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인자가 예수 사람들과 서기관들에게 불러주매 그들이 주기로 노래하고 강요하는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시리아는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네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 주의 우편에 하나님 전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우리 가운데 할수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리라.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읽으신 대로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간청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화를 냈겠죠. 왜 화를 냈을까? 뭐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 깊게 생각할 것도 없고 지들이 뭔데 누구 마음대로 주님의 좌우편에 자기가 앉겠다고 그렇게 말을 할까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이 일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주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세 번째 말씀하신 다음에 생긴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잡히시고 죽으신다고 하시는데 그들은 누가 주님 좌우편에 앉을까 뭐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사실 제 자식이나 돼서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굉장히 철없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 어떻게 됐든 중요한 것은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요? 사실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누가 주의 좌편에 좌의정, 뭐 영의정이 될 수 있을까? 누가 넘버 2가 될 수 있을까?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아마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굉장히 귀 기울였을 거예요. 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과연 누가 주님의 좌편에, 주님의 우편에 앉을 것인가? 자,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첫 번째 말씀이에요. 니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뭔가 꼬여 있는 것이죠. 좌우편에 앉겠다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너희가 무슨 의미로 그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그게 말이나 돼? 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의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자, 이 말씀 그대로 보면 너희가 정말 좌우편에 앉고 싶으면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거꾸로 얘기하면 주님께서 마시는 잔을 마시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세례를 받으면 앉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주님께서 마시는 잔이 무엇인가? 주님이 받으신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그렇게 마시고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마시는 잔이 뭐겠습니까? 정말 마시고 싶지 않은 잔이었잖아요. 주여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다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걸 몇 번이나 기도하셨어요? 3번이나. 마시고 싶지 않은 그 잔, 정말 안 마시고 싶지만 그래도 아버지 원이면 내가 마시겠다고 하셨던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밤새 3번씩이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잔이 뭐겠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가 말씀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죽으심은 그만큼 힘들고 괴로운, 당신에게 있어서 이렇게 기도할 만큼 어려우셨던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자, 그럼 야고보와 요한, 아니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우리가 주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주간이 되면 남미의 어떤 곳곳에서는요, 진짜로 그들이 어떻게 십자가를 막 등에 질질 끌고 막 거리를 행진해 다녀요.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고 벌거벗고, 심지어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설령 그렇게 해서 십자가 못 박혀 달려 죽었다고 합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고 정말 주님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가시관을 만들어 뒤집어 쓰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달려 죽은들,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마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은 것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양대로 그대로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내가 그렇게 재현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그런 주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들 이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그리고 그들이 정말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다. 할 수 있대요. 주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고 주께서 받으신 세례를 받을 수 있대요. 그러면 정말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겁니까? 야고보가 그렇게 죽었어요? 아니요. 야고보는 그 헤롯의 칼에 의해서 칼 맞아 죽었습니다. 요한은요,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에 밤모섬에서 오랫동안 잘 살다 죽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다고 했으면 똑같이 그렇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런 거였다면 그들이 죽더라도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굳이 때를 써가면서 그렇게 죽었겠죠. 그게 정말 그렇게 되는 일이라면, 그렇게 해서 얻어질 일들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못 박아 죽었잖아요. 좌우편에 앉고 싶어서 죽은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이해했지만 나중에 깨달은 것이죠.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정말 그런 것이라면 억지로라도 그렇게 죽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죽는다고 하면 나를 칼로 죽이지 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 주님을 닮는다고 그래서 주님이 하신 그 모양대로 나타내신 그 모습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좌편, 우편이 있습니까? 물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계신, 지금 그 당시에는 그들의 눈에 육신을 입은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가, 그 모양을 가진 주님이 있으니까 왼쪽, 오른쪽 있겠지만, 하나님께 좌편, 우편이 있냐라는 거예요. 좌우가 있냐라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대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늘나라에 가면 정말 무슨 궁전 같은 게 있고 거기에 뭐 보좌가 있어갖고 왼쪽에 누가 앉고 오른쪽에 누가 앉고 이건 다 인간적인 사람의 생각인 거죠. 하나님께 좌우가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좌우 둘로 나누어 주셨어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직접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 없으니까 우리의 방식으로 나타내 주셨는데 당신의 것을 어떻게 해요? 당신을 우리 나누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리고 마지막 때는 그 아들로 그렇게 나타내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둘로 나누어 준 거예요. 하나를 알 수가 뭐라고 설명 안 되고 그것을 둘로 나눠서 그 둘로 하나를 알게 하신 것이 짝인 거예요. 짝 둘이. 좌우가 짝인 겁니다. 위아래가 짝인 거고요. 그 성경 모든 것들이 그렇게 다 둘로 나눠져 있고 율법은 뭡니까?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많이 나눠 놓은 거예요. 마치 퍼즐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아주 너무나 정말 우리 눈으로 하여튼 이 세상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없는 그 분이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쉽게 해서 개미에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개미가 볼 수 있는 그 예입니다. 그럼 개미가 눈으로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그 조각으로 막 여러 부분을 이렇게 나눠갖고 준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붙잡고 그렇게 살면 그게 다인 것처럼 살면 그게 옳은 거겠습니까? 그 부분으로 그 많은 퍼즐처럼 그 모양으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인데 하지 말라고 율법이 그거잖아요. 하지 말라 뭐 해라 두 가지로 나눠. 근데 하지 말라고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했어. 그럼 난 어떤 사람이야? 나는 선하고 의로워. 이게 악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지 말고 해라가 아니라 이 둘로 이 많은 것으로 하나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율법의 목적은 진리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몽황선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볼 수 없고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제시된 것들을 통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것들만 붙잡고 거기서 그러고 자기가 의롭다고 살면 그게 악하다는 것이죠. 뭐 성경에 보면 양은 우편에, 염소는 좌편에. 그럼 양은 뭐예요? 뭐 순종하고 염소는 불순종. 염소는 악하고 뭐 양은 선하고. 그래요? 무슨 염소가 선하고 무슨 양이 선해요? 양 안 선해요? 무슨 염소가 또 악해요? 그런 거라면 염소도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염소로. 염소하고 아시죠 여러분? 유대에서 그 목자들이 양과 염소 같이 길러서 한 우리에 무슨 의미겠어요? 좌우는 하나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이렇게 쪼개 놓은 것들은 하나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알도록,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알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주 만물, 이 세상, 세계, 코스모스라고 하죠. 코스모스가 뭐예요?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질서 있게 배열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렇잖아. 이 세상이 다, 이 많은 것들이 다 질서 가운데 배열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많은 우주 만물이 향하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신성을 나타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 세상은 뭐예요?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이 뭐예요, 사랑? 당신의 것을 주시는 거잖아요. 당신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아무리 정말 뭐 사랑한다 그래도 뭐 차 사주고 뭐 옷 사주고 뭐 주고 그게 사랑이 아니면 자기 자신을 주는 게 사랑이에요. 자기의 자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 그 속에, 그 품 속에 하나, 모노게네스, 독생자, 그 품 속에 하나를 주셨어요. 그럼 그 품 속에 하나를 주셨으면 그것을 받으면 우리가 어디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 품 속에 간직하고 있어야죠. 우리가 그 품 속에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돼. 내 안에. 사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둘로 나눠주신 것은 하나님 하나를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주신 것인데, 하나는 좌에, 하나는 우에. 이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죠. 전혀 지금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뭐라 그러죠? 세상을 코스모스, 성전은 호코스모스. 성전에 가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기구와 여러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향하는 게 뭐냐고, 결국에는. 성전 마당, 번제단, 물두멍, 성소, 그 기둥, 떡상, 분향단, 지성소, 시은자, 이런 모든 것들이 향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아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두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제사만 지내고 있어요. 번제 계속 손만 씻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로마서에는 만물이 고대하는 바가 뭐예요? 만물. 그 많은 것들이 고대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 만물이 신음하고 탄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만물들이 여러 조각으로 그냥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있으면 그게 신음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정말 믿는 자들이 어이할 거는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인데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나타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만물이 그렇게 신음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길 고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전이 뭐겠어요? 진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 영광의 광채, 그 빛으로 정말 그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낼 때, 그 나타내신 그 참 형상,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내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앞에 두고 위에 두고 높여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 진짜 성전, 참 성전 되게 하시는 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들이 오심으로 성소가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떻게 됩니까? 성소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결국 둘로 나눠진 거잖아요. 그 많은 부분과 모양들이 결국 기구도가 이렇게 복장, 복식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 알기 위한 것이지만 휘장이 가려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어떻게 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 막힌 것이 둘로 나눴던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성전의 목적은 이 세상 만물, 이 우주 만물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나타낸 거예요. 비록 사람의 손으로 졌지만 그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있잖아요. 두 기둥 아세요? 그 기둥의 이름이 뭐예요? 야긴과 보아스예요. 성전 문 앞에 사람의 지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 야긴은 뭐예요? 그가 집을 세우실 것이다. 보아스, 당신의 능력으로. 사람이 비록 사람의 손으로 지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집을 지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집. 그 집 어디다 줘요? 우리 성전을, 그래서 건물 성전을 제1성전, 예수 육신을 입고 있다고 해서 참성전이 예수를 말해요. 제2성전. 진짜 그 1성전, 2성전 그걸 가지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짓고자 하시는 그 제3의 성전이 어디예요? 내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 내 말씀을 너희의 그 신비에 새기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려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 성전에다 그거 기둥 세우는 거 그거 알라고. 이 집이 아니라 진짜 세워야 될 집은 하나님이 네 안에 너희 안에 세울 거야. 너희 그 속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주께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육체적인 죽으심은 크테노이노 육체적인 죽으심이 있지만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 거하시도록 하시는 진리의 완성, 하나님 알게 하는 진리의 완성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육체로 죽었지만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도록 진리를 완성하시 그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지만 결국 진리의 완성인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의 것, 죄의 모양이라는 게 뭐예요? 죄의 모양. 윤리 도덕적인 죄의 모양이 아니라 죄가 뭐예요? 죄. 한 마리 때 관역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신을 알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당신을 나타내. 율법, 이 성전. 쉽게 요즘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야 그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두신 보이도록 나타내신 이 말씀 성전 율법 이거만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그게 죄인 거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건데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그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건 나타낸 것만 보이는 것만 붙잡고 사는 이게 죄라니까요.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거 우리가 죄 가운데 인생이 다 죄 가운데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윤리 도덕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육신을 입고 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의 이름 뭐였어요? 임마누엘 예수예요. 임마누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오셨어요. 자,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뭐예요? 세례 요한이 증거한 대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리라. 그리스도께서 얘기했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오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괄호 열고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라. 성령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성령을. 왜 성령을 주시러 오십니까? 그렇게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이 언어, 우리의 말로 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는데 그 형상만 붙잡고 쫓아다니고 그것만 따라서 하고 있고 정말 그 형상이 그 가리키는 정말 그것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안에 그가 가시고 그가 어떻게 다시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그 아버지 영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는 뭐겠어요, 여러분? 마시는 잔은 내 안의 물. 받는 세례, 내 밖의 물. 세례 받으면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그가 육신을 입고 율법을 보이는 것을 오신 게 그게 벌써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심으로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하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율법으로 이 땅에 그렇게 오셨지만 결국 그 안에 뭐예요? 그 안의 물. 그 속에서 말씀대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리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드렸어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바로 이 섬김을 위해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밖에 하나님, 밖에 하나님 저 높은 곳에 그를 앞에 두고 모시고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섬김을 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 다 그 섬김을 받은 것이고. 그런데 무슨 좌우에 앉게 해달라.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섬기는 자,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말씀에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38절에 이들이 자기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소위 기도라고 하는데 뭘 구하고 있는지는 아세요? 이게 맞는 기도일까? 과연 알고 할까? 특히 오늘도 찬양했지만 우리가 정말 모르고 하는 것이 뭘까요? 모르고 하는 기도.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천국 가는 거, 구원받는 거.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나라는 어디 있는 나라예요? 내 안에. 하나님, 그러니까 또 말씀, 하나님이 당신의 것 되게 하시기, 아가파오. 당신의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당신의 것이 되게 하시려고 당신의 것을 주셨는데 그 속에 있는 것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어디에 두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밖에 두고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넣으라고. 우리 안에 넣어서 당신의 것 되게 하시려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거 넣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또 얘기해요. 육신을 입고 죽으시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언약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이 집 밖의 집이 아니라, 건물집이 아니라, 육체 성전이 아니라 내 안에 성전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 일하러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 섬기신 거예요. 육신을 입으시기까지, 죽으시기까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기까지, 상한 갈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심판을 이기시기까지. 그러니까 밖의 나라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주님 가운데 앉고 우의정 좌의정 막 이렇게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죠. 자,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몇 절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이미 준비되었다는 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밖의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누구에게나 준다라는 디도민, 넘겨주려고 이미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작정하시는 이거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을 찾으라 두드리라. 예? 결국은 뭐예요? 구하는 이마다 없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되,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아들이 아비에게 돌을 달라 전갈을 달라서 그렇게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육신의 부모도 너에게 좋은 것을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겠냐. 뭘 주신다 그랬어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 좋은 것은
성령이잖아요, 성령. 이미 작정하셨다니까요. 그 나라를 주시기로. 하나님 당신을 주시려고 당신의 품속에 그 하나를 그것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다음 뭐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미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뭘 구해야 돼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쉽게 얘기해서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그가 살 수 있도록 뭐 동산이라고 하지만 어마어마한 공간을 창조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냥 쉽게 가시려면 그냥 이렇게 아담이 사는 곳에 그냥 그 별 몇 개만 두고 뭐 시내가 두고 뭐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도 우주 공간이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정말 그 넓이와 그 세계의 그 깊이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광활하고 정말 웅장하고 정말 광대한 그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당신의 백성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들을 먹고 살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살리기에 하나님이 그거를 못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고 주려고 준비하고 주길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구하라는 것이죠. 그냥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나눠진 그런 것들에 붙들려서 그걸 섬기고 절하고 떠받들고 쫓아다니고 그것을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원하면 여러분 막 성령을 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막 성령 집회 찾아가고 막 불러 하면 이렇게 그게 성령이 옵니까? 성령은 뭐예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그 뜻대로 정말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오세요? 성령이 못 와요. 뭐 오늘도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무슨 옷 입고 나갈까요? 성령이 오늘 무슨 옷 입고 빨간색 옷 입고 하나님 오늘 뭐 먹을 거예요? 성령이 오늘 뭐 먹을 거예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성령을 너무 인간적으로 비하시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지. 그냥 오늘 뭐 입을까, 뭐 먹을까, 그런 거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시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무리 멋진 비행기가 있으면, 전투기 여러분, 항공모함이 왜 있습니까? 항공모함이 왜 있어요? 그 활주로잖아요, 결국 활주로. 비행기가 내리고 뜨는 거잖아요. 활주로가 있어야 아무리, 강력한 전투기라고 할지라도 활주로가 없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활주로가 뭐예요? 비행기가 내리고 뜨고 하는 데가 그 활주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있어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모르는데, 의문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없는데, 뜻이 없고 질문이 없는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삶의 의미가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관심이 없는데 무슨 성령이 어떻게 무슨 기도원 갔다고 와서 성령 바꿔서 랄랄랄라 해요? 그거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말한다고요. 자기의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원함을 기도한다고. 원함. 하나님이 원하신, 그게 그때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앞에 나가야 돼요. 그냥 말씀 앞에 나가서 그냥 오늘도 큐티 3장 뭐 읽고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원함이 있어야 되는데 원함 하나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당신의 집을 지으시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원함이 있어야 돼요. 깨닫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정말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요즘 궁금해요. 기도를 할까? 무슨 기도를 할까? 뭐 우스갯소리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막 하나님께 주여 제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옵소서.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스갯소리예요. 자 그래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자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게 있기는 하세요?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기는 하시냐고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병 안 걸리고 건강하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돈 걱정 안 하고 그냥 일 많이 안 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필요하신가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구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그 깊은 속까지 통달하신 그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 안 해요. 소위 기도라는 건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할 뿐이지 진짜 기도, 하나님의 원함을 기도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냥 무조건 좌우에 앉기를 원하는 그냥 으뜸 내가 그래도 좀 낫겠지. 자,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일까? 우리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7장, 요한복음 17장 같이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리로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우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영광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